오늘 맥체인은 민수기 5장, 시편 39편, 아가서 3장, 히브리서 3장입니다. 민수기 5장은 진영을 거룩하게 보호하라는 귤의 말씀으로 부정한 자나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진영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죄에 대한 값과 또 간음에 대한 상세한 판결을 기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체적으로나 또 관계에 있어서 성결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39편은 헛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노래하는 시로 다윗은 연약하고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헛된 인생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아가서 3장은 꿈속에서 연인을 찾아 헤매는 여인의 심정을 말씀하며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모하여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모세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얼마간의 헤어짐 이후에 재회하며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애틋했지만 포도원을 허무는 이 여우와 같은 방해들로 인하여 위기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듯 이들의 사랑도 다시 꽃향기가 가득하며 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 익은 것처럼 다시 행복한 삶이 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고백하며 청혼을 했죠. 이러한 이 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사랑의 위기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기에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믿음으로 극복하여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맺고 열매를 가득 맺는 삶을 살아야 함을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두 사람의 결실이 맺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4절은 솔로몬을 그리워하며 찾아 헤매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이 내용이 꿈이었는지 아니면 실제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절의 밤의 침상에서라는 구절로 봤을 때 꿈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1절에 보시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하고 여인이 꿈속에서 솔로몬을 찾아 헤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곧 있을 이 결혼에 대하여 많이 염려했던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이가 혹시나 이 결혼 예식의 자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솔로몬을 애타게 찾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인은 1절에 솔로몬을 침상에서 그리고 2절에 성안을 돌아다니며 찾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런데도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인은 3절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까지 만나서 솔로몬의 행방을 물어보는데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이 물음과 동시에 4절에 보시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고 여인은 말합니다. 4절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꿈이지만 여인은 애타게 찾던 솔로몬을 만나자 그를 붙잡고 떠나보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 매 절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반복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또 여인은 신랑 될 솔로몬을 찾아 나설 정도로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성도는 항상 신랑 되신 이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며 또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로 인해 진정한 만족,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자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주님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또 숨기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인이 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얼마나 애타게 찾습니까? 그런데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싶지만 때로는 욥기 23장 8절 9절에 나오는 이 욥의 고백처럼 앞으로 가도 없는 것 같고 또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뵐 수 없어 이 탄식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왜 얼굴을 숨기시고 찾도록 만드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또 계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깊은 믿음과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때때로 그러한 위기와 고난의 시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과 낙심, 이 실망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로 씨를 뿌린 이 노력의 시간에 기쁨의 결실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결실의 은혜, 복된 영적인 교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4절을 보시면 여인도 결국은 솔로몬을 만났지 않습니까? 주님은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여인은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어머니 집으로 갈 때까지 놓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니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찾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갖게 되었다면 그 관계를 지키고 굳건히 세우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불신앙으로 주님을 놓친다면 그동안의 신앙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광의 하늘나라 본향으로 갈 때까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은 이제 2장 7절과 이제 같은 말씀인데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관계가 지속되어 유지되도록 도와달라고 자신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1절은 두 사람의 결혼 예식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신랑 신부의 행렬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식이 얼마나 화려한지 6절에 보시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묘사합니다. 6절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탄 이 가마를 앞뒤로 옹이하는 행렬 가운데 이 향 단지를 들고 가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향을 태워서 연기가 이제 뭉게뭉게 하늘로 피어오르는 모습을 연기 기둥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은 6절보다 더 가까이에서 솔로몬의 가마를 묘사하는데요. 이 솔로몬의 예식 행렬 가마는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이 가마 주위를 호위하며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라고 이 호위병들의 모습을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허리에 칼을 찬 왕실 호위병이
가마를 호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호위병의 호위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의 신부인 이 술라미 여인을 위하여 용사 60명이 호위하도록 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 보호 대상입니다.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확고한 보호를 믿고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가마에 대하여 9절과 10절에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요. 9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10절에 보면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솔로몬 왕은 화려하고 값진 가마에 술라미 여인을 태워 왕궁까지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 왕의 뜨거운 사랑과 또 지극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광스러운 처소에 대한 묘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영광스러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만큼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도 장차 맞이할 신랑 되신 주님, 장차 들어갈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소망이 항상 확고하게 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복된 처소를 예비하시는 주님, 이 주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소망하며 거친 들과 같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와 소망을 품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사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더욱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거칠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히 복된 처소를 예비하시고 또한 이끄실 것을 소망하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